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그 아이들, 남자들 이렇게 다 피면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과 서해,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성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성막 주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의식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었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대 문명으로 신발을 신고 있어도 40년 동안 신으면 너무나 걸레짝이 될 텐데,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그 신발이 튼튼하게 40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먹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의와 식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텐트를 또한 허락하셔서 또한 그 텐트를 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함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가 너희에게 살아갈 것을 다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죄를 속죄하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진행하라.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1장 말씀에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것을 구별하여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12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산모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라, 함께 해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3장에 바로 나오는 이 초기 때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나 돋거나 뽀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지금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긴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13장 말씀이거든요. 이 13장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나병입니다. 또한 13장뿐만 아니라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작에 섰을 때 우리가 산모 이야기하는 것은 몇 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하기 위한 도구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기 부분에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초반기에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처럼 암이나 종양이나 류마티스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개인만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해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면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스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너무 눈물을 지새우는 밤을 지낼 때도 있었죠.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극성했었던 그 시대, 그 시절 코로나 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모든 모임을 다 중단시켰잖아요. 4명 이상 모여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도 나올 수가 없어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공동체는 아주 큰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전염병이요.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줘요. 지금에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 김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낳아도 200만 명이 안 되죠. 50만 명이 좀 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4배가 되는 200만 명, 약 대구의 인원 정도 되려나요? 광주 인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의 인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는데 만약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아주 큰 타격이 있고 입을 거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자신만 괴로운 병이 아니에요. 자신도 괴롭고 또한 남까지 전염되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나병의 전염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하면 이 나병이 전염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 6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은요, 처음에는 나병인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가 스스로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갑니다. 근데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갈 때 그런 고통도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병이란 말이에요. 몸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썩어져 가는 것을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몸이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 바로 이런 나병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병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이 전염병을 조심하라. 그래서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을 하였을 때 누구한테 데려가야 되냐?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숙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확인이 받았으면 너는 나병이면 이 공동체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염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염병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전염병이었죠. 코로나가 전염병이었지만 그거는 또한 백신이 발견이 되면 또한 생겨나게 되면 또한 그것은 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뒤흔드는 전염병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처럼 남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은 삽시간에 퍼지고 나가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전염병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400년 전에 공동체를 뒤흔들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내가 속해 있었던 모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전염병은 바로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탄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악의 영에 대해서 상대하고 대적하고 또한 그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전염병처럼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우리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